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에 참여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단순히 어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에게 어렵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게 내 영광이니까 내 행복이니까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내가 내 영광과 행복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런 유혹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시기 질투하는 악한 권세가 보기에 좋은 것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시기 질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싫다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내가 나 같았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범죄했나? 왜 그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도록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따라 행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갔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되는 두 가지 계명이다. 또
그 핵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각자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 그 말씀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이 말씀만 이것은 뭐 심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이 지금 나에게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당연히 잘할 수 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똑같은 선악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의 열매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을 얻으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생명나무의 열매, 말 그대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복한 삶. 그것을 얻기 위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그게 내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게 내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내 영생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행복에 그걸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그 뱀의 유혹에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삶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이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쏟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행복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다른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으면 이 선악과를 내가 매일 따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같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그 속임수가 너무 뻔한데 우리가 이거 너무 뻔한 이 속임수에 항상 넘어가고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가장 완전하게란 것은 그냥 뭐 사람이나 천사나 뭐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계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나 라고 뭐 선지자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또 어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삶아 주시고, 우리가 미천한 피조물인데도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유일하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화인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것은 정반대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뭐 걸려가지거나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다 부러워해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의 사자나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면 안 되죠. 천사들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천사들에게 그 엎드리면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기독교 예배를 드린다면은, 진짜 참된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은 바로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야, 예수님 참 영광스럽다. 야, 나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막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뭐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적인 눈에 보기에 영광스럽게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는 것처럼, 그 부러워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랑의 계명 앞에서 반대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마치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승천의 길이, 그게 부활의 문을 여고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마가복음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십니다. 뱀이 속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기 질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원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는 사랑과 정반대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못마땅해서 잘 못 되도록 만드는 게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탕자가 그렇게 마치 말 그대로 신세가 전락해서 정말 뭐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탕자를, 멀리 보이는 탕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뭐
예전에 그 신약 시대에 그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신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막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고 또 수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뭐 그 아들이 뭐 금이 환영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들은 맞이드리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워하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그 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시기 질투예요. 그 사실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로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 때문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지 행복해지. 천국의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는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발밑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말 그대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영광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정반대로 생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뭐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반드시 죽고 죽는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것을 내 영광과 행복으로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속아서 세뇌당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또 예수님 그렇게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전혀 그 의미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천국의 행복과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완전히 쏟고 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제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에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영광과 행복으로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영광과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